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고 인내하며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 논하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장에서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 논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선 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포함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며 보이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간 진정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며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원과 모범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하며 경주를 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여러 죄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특히 히브리서의 주된 독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는 율법과 형식적인 종교로 돌아가려 하는 모든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경주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근거로 예수님의 본성과 행하셨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아르케고스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시작한 자,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앞선 11장부터 말했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근본 되시는 믿음의 시작이시고 창시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원어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 완성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처음부터 믿으셨던 믿음의 시작이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장차 올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고 구원을 완성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핍박,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영적인 현실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모습들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한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경주에 승리해 구원을 얻을 것을 권한 후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징계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에서는 이들이 모욕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투옥받는 등의 고난을 받았었다고 말했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비하면 피 흘리는 순교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이 고난을 참아내야 하고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데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계의 원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이는 교육, 훈련, 훈계, 징계라는 뜻입니다. 이후 절에서 계속 징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 교육과 훈련, 훈계라는 의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양육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사생아는 다른 표현으로는 서자로 혈육이기는 하지만 첩의 자녀 등 상속자가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아들이라고 쓰인 휘오스는 상속자라는 법적인 개념을 갖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정한 의의 상속자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닌 상속받을 친아들로 대우하셔서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9절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셔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데에는 더욱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공경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종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9절에서 말했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징계의 기준은 주로 사랑하는 아들이 상속자로 잘 서기 위한 것들이겠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오직 아들들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모든 부정한 것과 죄악이 없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입니다. 저자는 그 유익을 11절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맺었다는 것은 경주를 바친 성도가 누릴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런 징계에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징계가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징계를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경주의 승리에 구원을 얻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징계받아 그 유익인 구원을 취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왜 고난받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경주할 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연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